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뒤에 오시는데 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수요일입니다. 임제로 공부하겠습니다. 교재 160페이지에 14-6번 사자 후 일성의 뇌가 찢어진다. 저번 시간에 했죠. 네, 오늘 두 번째 단락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잠시 저번 때 거 한번 원문 해석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를 배우는 것들이요, 그대들은 어떤 노신들의 설법을 듣고 그것이 참된 도라고 여긴다. 이러한 선지식은 불가사의하다고 하면서 나는 범부의 마음이니 감히 그 노심의 뜻을 헤아려 볼 수 없다고 한다. 눈 멀고 어리석은 사람아, 그들의 일생을 이러한 경에 사로잡혀 멀쩡한 두 눈을 막아버리고 산다. 추워서 벌벌 떠는 모습이 마치 빙판위를 걸어가는 당나귀의 새끼 같구나. 그리고 말하기를 나는 감히 선지식을 비방하지 못한다. 입으로 지는 업이 더럽다고 하니라. 첫 번째 말씀을 하셨어요. 결국은 그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 큰 스님이고 성인이고 철인이고 그건 다 그분들 거예요. 그분들 건데 그분들이 나름대로 진리를 깨달아서 말씀하신 거니까 이거를 의지하는 거 필요합니다. 근데 이것은 그분들이나 할 수 있지 나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나는 중생이다.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시라는 겁니다. 첫 번째 단락이 이런 내용이에요. 오늘 할 부분은 두 번째입니다. 정반대 얘기를 합니다. 도를 배우는 것들이요. 결국 계속 도를 배우는 것들이요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 단락단락이 내용이 달라진다는 뜻이겠죠. 얘기할 때, 그 때문에 제가 늘 말하잖아요. 얘기할 때는 중간중간 그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 얘기를 하는 건 좋은데 얘기 어느 정도 하다가 딱 브레이크를 걸고 매듭을 지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어져야 됩니다. 항상 이런 용법이에요. 두 번째, 도를 배우는 것들이요, 큰 선지식이라야 비로소 부처와 조사를 비방할 수 있고 천하의 선지식들을 옳다 그르다 할 수 있다. 그리고 경륜론 3당의 가르침을 배척할 수도 있으며 어린애 같은 모든 무리들을 꾸짖을 수 있다. 거슬리고 순종하는 경계 속에서 사람을 찾을 수 있다. 그러므로 나는 10년 동안 업의 성품을 찾았는데 겨자씨만큼도 찾을 수 없었다라고 임재스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스님이 이제 설명을 붙이시죠. 진짜 큰 선지식이라야 비로소 부처님을 해방하고 조사님을 해방할 수 있다. 천하 선지식들의 법을 시비할 수 있다. 또 부처님이 설한 경과 율과 논을 그러다고 배척하고 비판할 수 있다. 역행이나 순행을 자유롭게 저지르면서 그 가운데서 좀 사람다운 사람을 찾는다. 따뜻한 자비의 손길로 오르만지기도 하고 매섭게 꾸짖기도 하며 불같이 화내기도 한다. 모두가 학인들의 눈을 열어주기 위함이다. 솥을 9번이나 걸게 했다는 규정 조사도 있었다. 부처와 조사를 해방하고 3장을 배척하면 일반적으로는 큰 죄업을 짓는다고 합니다. 당연하다. 어찌 함부로 부처님을 해방하겠는가. 큰 죄업을 짓는 일이다. 하지만 임재스님의 경우는 전혀 다르다.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오랜 세월 동안 업의 성품을 아무리 찾아야 찾을 게 없었다. 겨자씨만큼도 찾을 수 없었다라고 하였다. 마음이 텅 빈 자리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들의 천수경에도 제업이란 자성이 없다. 다만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것. 마음을 비우면 제업도 없다라고 하였다. 임재스님은 늘 그와 같은 경지에 있기 때문에 제업이란 있을 수 없다. 일체 업성, 업의 성품이 공인 자리에서 생활한다. 한없이 당당하다. 하늘을 찔 기상과 자존심이 있다. 수천만 불조가 부처님과 조사들
한꺼번에 와서 질문을 하고 법을 거령하더라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다. 비바시불의 개성이 좋아서 소개한다. 비바시불은 과거 제1불이죠. 몸이란 형상이 없는 곳으로부터 태어났다. 마치 요술장이가 여러 가지 형상을 만든 것과 같다. 요술장이가 만든 사람은 원래 마음이 없습니다. 죄도 복도 모두 공하여 먹은 것이 없다. 모든 건 실체가 없다는 거죠. 여러 가지가 이제 본문 내용과 우리신의 설명입니다. 간단해요. 참으로 어려워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일주일 내내, 아니 5일간이죠. 아니죠. 4일간이죠. 화요일날은 쉬니까, 화요일도 하죠. 중도하니까. 월요일 대승찬, 화요일 중도가, 수요일 임재로, 목요일 임재로, 금요일 소문찬료, 5일간을 선오록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아, 선의 가르침을 우리가 따라야겠다. 정말 우리가 모든 것을 초월한 경지에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생각을 정리해본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번 들어보세요. 160페이지 14-16번 4-4-5 일성에 내가 치러진다. 이 단락에서는 설법을 듣고 그를 의지하고 자기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내라고 우선 말씀하시고 계시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셔야 돼요. 근데 오늘 배울 단락은요, 그 반대입니다. 근데 내가 이 첫 번째 단락의 내용대로 되면 두 번째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 긍정, 부정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오늘 부분을 보죠. 임대순의 말씀 본문을. 도를 배우는 법들이요. 큰 선지식이라야 비로소 부처와 조사를 비방할 수 있고 천하의 선지식들을 옳다 할 수 있다 했어요. 이해됩니까? 안 되죠. 부처님을 비방하고 해방이라면 비방한다는 거, 방해하고 해방하고 딴지 건다는 얘기입니다. 큰 스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큰 선지식이라야. 결국 내가 공부를 많이 해야지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해가 안 돼요. 그 다음에 그리고 경일론 3장의 가르침을 대처할 수 있으며 어린애 같은 모든 무리들을 꾸질 수 있다 돼 있죠. 같은 맥락이죠. 근데 경일론 3장은 전부 자기를 비우라고 하고 있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으로서 살생하지 마라, 저흡수하지 마라, 술 먹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남 아프게 하지 마라,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큰 스님들은 하신 분이 계십니다. 조선시대 때 서산대사 같은 분은 살생을 수없이 많이 했어요. 그죠? 일본 군하고 싸움을, 전쟁을 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승병을 일으켜가지고 서산대사, 삼형대사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그 부처님 가르치면 어긋나거든요. 근데 그때의 인연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거든요. 자기가 판단해서 이걸 해야겠다 생각하고 한 겁니다. 근데 부처님 당시 때 목련존자는 신통제일인데도 불구하고 나형 외도, 빨갛고 다니는 외도들에게 고초를 겪다가 죽임을 당했어요. 분명히 신통력을 가지고 물리칠 수도 있었는데 스스로 자기가 업의 소치라고 생각하고 그냥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나라 유명한 대사, 원효대사도 요섭공주와 썸씽에서 설총을 나왔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근래의 현지식, 경호선자는 술 마시고 괴팍한 행동을 해서 비방을 받게 되었습니다. 전부 부처님 가르침을 어긴 거예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한 거야. 그 당시 인연에 의해서. 자기가 판단해서 부처님 가르치면 그렇지만 그거는
세상에 나아가서 얘기한 거거든요.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현실을 떠난 공허한 이론을 실험하는 것은 실론이랍니다. 파판참. 저번에 말씀드렸죠. 현실을 떠나서는 진리는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학자들은 전부 남의 책에 나온 거를 얘기합니다. 자기 게 아니에요. 인용, 도용입니다. 그래서 선사들은, 큰 선지식들은 자기 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상대를 때리기도 하고, 상대에게 부드럽게 하기도 하고, 술을 마시기도 하고, 심지어 살상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좀 전에 저는 걔 때렸어요. 아, 불쌍하게 왜 때립니까? 때려야 할 때 때리는 겁니다. 다른 데 오지도 않으면 그냥 못 왔어. 근데 외부를 시작하는데 거기다 오줌을 넣었어. 안 하던 짓 한 거야. 맞아야 됩니다. 맞을 짓 한 거예요. 뭐 잘못된 건가? 불쌍하다고. 그럼 걔는 불쌍하고 나는 안 불쌍하고. 참 웃겨요, 사람들은. 내 마음은 어떻겠어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뭐 소리인지 아나요? 자기에게 해당이 되면 또 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칠란상인의 제자, 유언방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칠란상인이 얘기했습니다. 너는 1000명을 죽이고 와라. 그러면 내가 너를 인정하겠다 했습니다. 너에게 불법을 전해주겠다 했거든요. 유언방이라는 제자가 스님 무슨 말씀 합니까? 나는 1000명은 그냥 한 명도 못 죽입니다. 그럴까? 네 앞에 네 부모를 죽인 원수가 있는데 안 죽일 수 있을까? 참을 수 있을까? 인간은 약하다는 겁니다. 항상 남의 입장을 해야 되지 않고 자기 입장만 해야 돼요. 남이 잘못한 거를 꼬집고 자기가 잘못한 거 넘어가요. 그렇습니다. 세상이 다 그래요. 무책임한 거 하는 겁니다. 자기가 똑같은 경우에 처했다면 과연 그랬을까? 여기서 이게 뭐예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왜 세상에 엉맹이나 뭐 윤리도덕이에요? 왜 철학에, 윤리에, 또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공의예요. 공의이기 때문에 나이도 많고 나이도 적고 돈이 있고 돈이 없고 잘났고 못났고 여자고 남자고 우등생이고 열등생이고 부자이고 가난이고 없습니다. 모든 거는 공이에요. 근데 공이지만 법칙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그때 따라서. 그러니까 필요할 땐 때려야 할 땐 때려야 되고 때릴 필요가 없을 땐 안 때리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면 됩니다. 그 사람들은 천부 자기 잣대에 집어넣어요. 자기 프레임에 맞춘단 말이죠. 자기 프레임에 맞춘다 한들 상대의 프레임이 있는데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항상 보면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보살님은 대단하신 거예요. 네. 여기 임재 스님의 이 말씀에 따르는 겁니다. 그 사람들 어제 그저께 법자할 때 제가 한 말씀 드리니까 전부 반대 의견을 내세웠잖아요. 그리고 나름대로 자기 주장을 폈잖아요. 하나도 틀린 거 없습니다. 제가 제 방침으로 이렇게 하는 거를 말씀을 드렸더니 전부 자기 입장에 얘기를 하고 저를 비방하셨잖아요. 그죠? 저는 받아요. 네, 맞는 말이니까. 그렇지만 저는 생각합니다. 네,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남을 위해 살아야 되거든요. 남을 위해서. 근데 전부 다 자기 위해 살거든요. 자기가 하면은 로맨스고 남이 하면 스캔들이에요. 전부 그래요. 남이 논리를 펴면은 옳다 하고 틀리다 하고 자기가 논리 펴면 옳다 합니다. 이게 어거지입니다. 이게 아상이에요. 근데 임재스님은 옳다 하잖아요. 여기서. 근데 중요한 거는 전제가 있어요. 큰 선지식이라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도를 알아야 가능한 건데
무작배기를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해볼까요? 거슬리고 순종하는 경계 속에서 사람을 찾을 수 있다 했죠? 거슬리고 순종하는 경계는 그래요. A라는 법칙을 내도 A가 틀립니다. B가 맞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과연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근데 부사님들 하고 계시잖아요. 단나사도 단나사를 바꾸려 하잖아요. 대단한 선지시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죠? 정말 틀리지 않죠? 제 방침이 있어요. 제가 운영하는 방침이. 저는 일반 스님들하고 달라요. 그래서 저는 제 형편에 맞게 운영을 합니다. 지금 날 따라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난 10년 동안 업의 성품을 찾았는데 겨자씨만큼도 살 수 없었다 했습니다. 결국은 뭐겠어요? 업이라고 하는 성품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대로 하면 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그게 습관이 되니까 계속 그걸 쓰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니, 괜찮아요. 뿌린 대로 거두면 되거든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대가를 안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게 법칙이니까. 뿌리지는 반드시 거두게 돼 있거든요. 근데 자기가 그거를 갖다가 받을 자신이 있고 받을 각오가 있으면 해도 됩니다. 그게 바로 업의 성품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싫어하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말은 다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놓고 상대방의 거기에 대해서 부정을 하고 비방을 하면 싫어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공이라는 거예요. 그럼 받으셔야 됩니다. 아니 안 받아도 돼요. 쌓아도 됩니다.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이게 뭐냐면 제가 늘 한 5년 전부터인가 내가 이렇게 강의했거든요. 나보고 독설가를 하고 이단자라고 이렇게 소문이 났었습니다. 한 10년 됐지? 한참 그랬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모두 공입니다. 살인하고 싶은 살인해. 그것도 공이야. 거짓말하고 싶은 거짓말해. 비방하려면 비방해. 잘난 사람 잘난 체 다 공이야. 근데 알아서 해 네가. 이거 한 것만큼 받아야 되거든. 안 받으려면 네가 그냥 알아서 해. 안 와도 되고 쌓아도 되고 흔들어 저들어도 되고 이거 마음대로 해. 공이기 때문에 시체 없어. 근데 그게 습관적으로 흔적이 남거든요. 근데 문제가 되니까 부처님이 하지 말라 했던 거예요. 부처님이 가르치면 인생 살아가는 나침판이에요. 이 입장 좀 내려놓고 상대 입장 생각하면 편하다. 항상 이 입장 생각을 바꿔봐라.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내가 비호할 때도 있지만 내가 비호서는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내 주장을 필 때가 있습니다. 그죠? 안 그랬습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자식이 오늘 어머니 여자인데 12시까지 못 들어가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요즘에는 안 그러지만 옛날에 성인돼 있었잖아요. 그건 그래 네가 알아서 해라. 늘 몇 년 다 해도 되겠지만 안 돼. 단호하게 그렇게 또 얘기할 수 있죠. 어느 게 맞아요? 상황에 따라서 딸의 성품, 딸의 습관, 성향, 성정 같은 걸 보고 부모가 자식에게 하죠. 그죠? 이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렇게 자유자재로 이렇게 상대에게 어떨 때는 호되게, 어떨 때는 부드럽게, 어떨 때는 용인하고, 어떨 때는 거부하고 그럽니다. 하고 해 오셨잖아요. 근데 그게 약간 좀 부족할 뿐이죠. 이런 걸 잘 보시면 되겠어요. 모든 건 공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무의식 설명을 보죠. 진짜 큰 선지식이라야 비로소 부처님을 해방하고 조상님을 해방할 수 있다. 선한 선지스의 법을 시비할 수 있다. 또 부처님이 설한 경과 율과문을 그러다고 배척하고 비판할 수 있다. 여기서 전제가 큰 선지식이라는 거예요. 역행이나 수행을 자유롭게 저지르면서 그 앞에서
사람다운 사람을 찾는다. 따뜻한 자비의 성질로 얼만지기도 하고 매섭게 끄지기도 하며 불같이 활내기도 한다. 모두가 학인들의 눈을 열어주기 위함이다. 솥을 9번이나 걸게 했다는 부정조사도 있었다. 통일신라 할 때 무염선사라고 하는 선사가 있었는데 이 스님은 가만히 좌선을 했어요. 움직이지 않고. 그러니까 어느 지나간 청년이 너무 이상하거든요. 스님 뭐 하십니까? 그러니까 공양을 올리고 있다 한 거예요. 누구에게 그러니까? 모기에게 내 피를 공양 올리고 있다 한 거죠. 그러니까 좀 신기하거든요. 그럼 저도 출가하겠습니다. 출가했어요. 근데 이 무염선사는 이 청년에게 솥을 여기다 걸어라. 거니까 삐뚤어졌죠. 절로 걸어라. 9번이나 솥을 걸게 했다 해서 이 부정선사라고 하는 그 제자에게 법명을 붙여준 거예요. 근데 그 제자는 한 번도 실증내거나 짜증내거나 한 적이 없었어요. 그것이 옳든 그르든 관계없이 무조건 스승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여기서 무의심의 이런 말씀을 이하나 들었는지. 근데 선지식을 얘기하겠죠. 그렇죠? 이 정도는 선지식이라야만이 가능하다고 해서 아마 이런 이야기를 여기다 실을 놓으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부처와 조사를 해방하고 삼장을 배청하며 일반적으로 큰 죄업을 짓는다 한다. 당연하다. 어찌 함부로 부처님을 해방하랴. 큰 죄업을 짓는이다. 하지만 임재심의 경우는 전혀 다르다.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오래 세월 동안 업의 성품을 아무리 찾아야 찾을 게 없었다. 겨자씨만큼도 살 수 없었다라고 하였다. 왜? 마음이 텅 빈 자리에 있기 때문이다. 그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마음은 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이 어느 경전도 다 마음을 비우라고 돼 있거든요. 거의 일반적으로. 다 한결같습니다. 나를 없애라고 하셨어요. 그럼 나를 없앤다고 하는 무아라고 하는 사상이 상대에게 맞춰준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상대를 때리는 것도 무아합니다. 남을 때리고 남에게 뭐라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상대를 위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근데 그 부처를 비방하는 거잖아. 조사님들의 가르침을 거스르는 거잖아. 난 이게 틀리다고 보지 않아요. 욕을 하고 싸우는 것도 부처님 가르침을 비방하는 겁니다. 근데 그럴 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자기가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나서 해야 되는데 그냥 업으로 그냥 감정이 나오는 건 아니죠. 대부분 감정이 나오는데 나는 그것도 맞다고 생각해요. 본인 자신이 그렇게 얘기하고 반드시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후회하거든. 부끄럽거든. 그리고 그 상대가 비방하고 감정이 섞인 얘기를 하는 걸 들은 사람도 자기 한번 생각해 보거든.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다 필요한 거예요. 어느 것도 필요하지 않은 건 없습니다. 다 살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반복되니까 저 계사시키자는 반복되니까 문제가 됩니다. 써보세요. 생산 안 하신 거 더군다나 이게 뭐예요? 작업에다가 어제도 왔잖아요. 생산 안 하던 사람들 맞아 쳐내야지. 죽지 않은 게 다행이죠. 이해하세요? 제 말을? 이해 못하면 공부할 필요 없어요. 저는 아주 그냥 이거는 아주 파격적인 내용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가 그 입장에 처했다면 마음은 아파요. 그렇지만 마음 아픈 것도 공이거든요. 마음 아픈 거 내가 아프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니까 마음 아픈 게 이것도 공이네. 필요한 거야. 죄를 위해서. 제가 여기서 지내기 위해서는 해서는 안 되는 건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괜찮아.
만약에 신도가 많아져가지고 그런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도사님들이 지금 공부를 많이 하셨으니까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지만 이해 못하는 신도가 왔을 때는 이해 안 됩니다. 저 랑스를 우리가 키우기 위해서는, 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길들여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해초라도 들 필요 있고 또 부드럽게 사랑을 줄 필요도 있는 거예요. 근데 무책임하게 무조건 매르세요. 냉정하게. 당신 무책임만 하지 마. 여기 있다 당신은 무책임만 가잖아. 책임질 수 있는 말 하지 마. 책임질 수 없는 말. 그렇잖아요. 내가 제일 힘들어. 난 걔 좋아하지만 저렇게 얘기는 좋아하지 않아. 참 무책임하지. 자기가 자기를 즐기기 위해서 사랑하고 거기에 상응한 대가로 걔한테 사랑을 받잖아요. 다 조건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세상은요, 자기를 대접받기 위해서 잘합니다. 남을 사랑하는 것도 내가 상대에게 고귀하게 대우를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의 불교가 서비스입니다. 그게 신도가 오면 아이고 어서오세요 하고 그 신도에 맞는 방편을 가르치면 좋더라고요. 그리고 신도에게 잘못 얘기하면 신도가 안 오니까 예 감사합니다 합니다. 장사꾼이에요. 종교가 절이. 그리고 이상한 말 하잖아요. 절이 오는데 인상 쓰고 있다 하고 이렇게 하고 어처구니 없는 말들 하잖아요. 절 입장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무책임만 하는 거예요. 정말 책 있는 말 하면 정말 책 있는 말 해야 할 것 같으면 일단은 보세요. 그냥 하루 이틀 온 사람도 아니고 오랫동안 오셨잖아요. 그럼 여기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어떤 가르침을 어떤 사상이 갖고 있는가를 알고 계시잖아요. 참 답답한 거예요. 제가 모든 건 공이에요. 근데 여기서 비방해도 된다는 건요, 결국 자등면 법등면입니다. 자기를 의지하고 법을 의지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아무리 이 마음 비워라 참아라 하더라도 참지 않을 때는 참아서는 안 됩니다. 왜? 남을 위해서. 안 그래요? 자식이면 그러겠습니까? 자기 부모면 그러겠습니까? 전부 무책임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앞으로는 정말 이 선에 대한 가르침을 이렇게 전해드리고 싶어요. 마지막 보세요. 다 공이라는 겁니다. 모든 건 공이지만 인연에 의해서 색이 나옵니다. 그때에 따라서 내가 양보할 때 양보하고 또 내 주장을 펼 때는 펴고 또 내가 상대에게 큰 소리 할 때는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건 알아서 하세요. 상대 말을 받든지 안 받든지 이거 다녀서 안 와도 되고 와도 되고 그 사람도 알아서 하시면 돼요. 그때 여기 신도가 없어요. 아니죠. 고급 신도만 있습니다. 정말 제대로 공부하고 싶은 공부하고 싶은 거 미쳤죠. 근데 법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장사꾼 절이 아닙니다. 난 가감하게 인터넷 올립니다. 유튜브에. 언제 뭐 알려지는지 안 하는지 관계없어요. 내 말에 틀린 거 없거든요. 과연 어느 절에서 진심으로 신도를 위해서 얘기해주는 말이죠. 제가 무릎이 아픈 지가 5개월 됐습니다. 5개월 동안 운동 하나도 못해가지고 살만 찌고 몸은 약해지고 조금만 무리해도 얼굴 빨개지고 열이 올라가고 그랬습니다. 근데 나는 또 고집스러운 게 있어가지고 계속 낫지 않아서 한 병원을 계속 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 달 정도 전에 병원을 옮겼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랬더니 딱 그 의사는 무릎에 물이 차 있다고. 제가 찍어보더니 다 해보더니 피검사 해보더니 그러더라고. 다른 데 이상 없는데 무릎에 물이 많이 찼다고. 그리고 염증이 있다고.
근데 지금 나아가고 있어. 나서가고 있어. 그러니까 걸음걸이 자연스러워졌잖아. 질질 끌고 다니는 걸음걸이. 좀 있으면 절도 좀 편하게 할 것 같아. 나도 생각한 거예요. 지금까지 보다는 이렇게 맞추는 수행을 했거든요. 방편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방편을 그만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오늘 공부를 여기까지 하고 여기에 이제 결론이 뭐냐면 모든 거는 자기가 진리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그래도 법을 의지해야 돼요. 자기가 한 것이 불확실하면. 그러니까 저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살아온 것을 체험의 법을 의지해도 돼요. 근데 그것이 자기가 불만이 없고 거기에 대해서 불안하지 않으면 그대로 살아가시면 돼요. 저려올 필요 없습니다. 근데 왠지 불안하고 왠지 부족하고 더 좋은 것을 맛봤으면 모시면 됩니다. 그리고 법을 자기가 배워서 그 법을 자기 걸로 활용해서 자기가 법과 하나가 되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제가 요즘에 느낀 게 뭐냐면 역량이 부족하다 생각해요. 내가 보살님보다 체험이 없다. 보살님들이 일반 사람들이 세계를 내가 따라갈 수 없다. 그렇구나. 나하고 세계가 다르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정리를 한 겁니다. 네, 보살님들 뛰어나요. 근데 중요한 게 항상 제가 이렇게 지나보니까 우리는 이제 초창기 아니요 신선입니다. 올해는 절이 아니고 그냥 개원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아요. 조그만 똥에 다니고 전통이 없고 관력도 없고 저만 이름이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신도들이 대부분 무시합니다. 조그만 절이라 신도 없고 돈도 없고 스님도 보면 별별로 없는 것 같고 법을 있는 것 같은데 강의는 좋은데 그 다음에 은근히 무시를 하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발원지가 공양이에요. 법당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질 리가 없습니다. 기도하고 공부하면 돼요. 천국 보세요. 공양관에서 문제가 일어납니다. 제가 어제, 그제 이틀 제가 생각을 정리했어요. 앞으로는 공양을 안 하겠습니다. 절에서 공양을 해서 먹지 않겠습니다. 그냥 기도하시고 공부하시고 뭐 커피나 과일이나 드시고 가볍게 가시고 문제 일어날 일이 없습니다. 나는 어이가 없는 게 왜 자기도 자기를 못하면서 왜 남이 이러니 저러니 하는 걸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도 자기를 못 고치잖아. 근데 왜 남을 고치려고 남이 잘하니 못하니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그잖아요. 다 중생인데요. 근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공양가 때문에.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공양을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서로를 위해서 해요. 근데 서로를 위해서 하는데 서로가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양을 안 하고 한번 당분간 해보세요. 그 당분간이 언제 될지 몰라요. 그냥 집에 가서 드세요. 죄송하지만. 그게 난 특단의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참회예요. 왜 참회냐? 지금까지 이제 가까운 시일에 보면은 누리보살님이 열심히 정말 잘해왔어요. 자기 나름대로 좀 봄이라서 봄나물 이렇게 저렇게 해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부터 공양 안 하면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또 감사함을 알게 될 수 있어요. 근데 또 누리보살님도 열심히 하는 것도 결국은 남을 위해서 한 건데 지금 공양 안 하니까 내가 남을 위해서 했던 게 지금 조금 내가 이제 알게 됐구나 하는 그런 감사의 마음도 그게 참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는 지금까지 저렇게 열심히 해왔는데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모르고 그냥 당연한 듯이 먹고 왔구나. 그냥 참여를 해야 되고 또 누리보살님은 내가 한 것이 남을 위해서 한 건데 내가 또 상을 내지 않았나. 이 보니까 그 인연이 끊어지니까 내가 하고 싶어도 못하네. 거기다 또 참여를 또 하셔야 될 것 같고. 서로가 한번 참여의 기간을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요, 보살님도 어디서 많이 모르지만, 저는 그지예요. 잡초예요. 그냥 김치 하나만 먹습니다. 보살님들이 어떤 생각하는지 그것도 잘못 생각하면 바꾸셔야 되죠. 한번 감사의 마음을 느껴보세요. 지금까지 너무 감사가 없었다는 것을 느껴보시고, 그리고 공양을 안 하면 말 나올 일이 없습니다. 네가 잘하니 못하니 안 그러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일찍 오시고 그때 기도를 하시고 또 공부를 하시고 이거를 일상생활에 적용을 시키고 하시다 보니 덕이 생겨요. 그 덕이 이제 얼굴에 나오고 말에 나오고 행동에 나옵니다. 일상생활에 나옵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 신도가 늘어나요. 내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 썩어 있었구나. 여태까지 우리 절에 머리 썩어 있었구나. 교만에 썩어물이 있었구나. 늘 불평불만이잖아요. 그죠? 우리 참회의 기간을, 참회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기도, 공부, 그래서 10시에 시작해서 55분까지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11시 40분, 50분까지 짬지게 이제 공부를 해드리고, 이론적인 거, 상의는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보살님들 나머지는 알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떠세요? 이건 제가 법을 세우는 겁니다. 이제는 방패 안 쓰겠습니다. 여러분 안 맞춰드릴 거예요. 맞춰줘봐야 어리광만 들더라고요. 그리고 불평만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치 없는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게 맞으면 되는데 안 맞거든요. 근데 나는 그것도 받아들여요.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업을 짓게 해드려서는 안 되겠다. 내가 지금 법을 잘 설하는데 왜 보살님들이 업을 저렇게 지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참회의 눈물을 흘린 겁니다. 오늘 또 기도 시작 전에 딱 저렇게 오줌을 싸버렸잖아. 이게 또 법, 저희 가르침이에요. 딱 정리하자면 모든 건 공입니다. 공이나 반드시 뭐예요? 그때 법칙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합니다. 그걸 누가 합니까? 내가 합니다. 그래서 불교는 천상천하 이화독전에서 시작해서 자등면, 법등면을 끝나요. 전부 자기가 주인공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다 자기 프레임에 상대를 맞춰요. 자기 프레임에 상대를 맞춘다고. 그걸 땡긴다고. 억지로 집어넣는다고. 그건 악연입니다. 억측입니다. 실언입니다. 그죠? 설득력 없는 것들이에요.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 거는 틀리지 않다고 봐요. 물론 뭐 어떻게 받을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잘 받아주시고 한번 건설적으로 잘 해가시면 좋겠어요. 단 초하루나 초파일 같은 행사는 해야 되겠죠. 네. 우리 열심히 공부하는 보살님만 오는 날이 아니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공양을 하기로 하고 일단은 이제 절에서는 이제 뭐죠? 가스레인지 키지 않는 거예요. 그냥 뭐 떡이나 무슨 뭐 음식을 사다 먹는 거는 괜찮습니다.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뭐 정리를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 중간중간 또 의견을 모으시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의견 듣고 제가 수정할 수 있는 거 수정하고 또 제가 아닌 거는 이제 주관대로 밀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마치겠습니다.